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 속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야곱이 그 오랜 세월 바다 아람에 가서 그 많은 고생과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을 또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네가 다시 너의 신부를 데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곳에서 살아서도 안 된다. 이 땅에 돌아와야 된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래도 야곱이 기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다고 돌아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이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어느새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곱이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지금 돌아온 지가 언젠데 돌아와 가지고서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 세겜 땅에서 여러 해 동안을 지금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이 됐는지 세상에 정말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죠? 자기의 어린 딸이 욕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일 때문에 세상의 그 아들들이 말이죠 칼을 가지고 가서 그것도 아주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너희가 할례를 해야만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아이고 그 사람은 또 되게 순진했던가 봐.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 디나와 함께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아이고 저 오빠들이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은 우리하고 다 아무 거리낌 없이 결혼도 하고 딸도 나누고 같이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합시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 속아서 그 이세겜과 하몰은 말이죠. 자기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다 짐승 저 많은 재산들이 사실은 다 우리께 되지 않느냐. 일단 저들이 우리와 함께 통혼하고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저거 전부 다 우리 거 된다. 막 이래가지고는요.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할 때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와서 사기꾼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하면은 대박을 얻는다고. 아이고, 그러면요, 막 그때부터 혼이 나가가지고요, 모든 그냥 일이 다 된 것 같아. 그래서 막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하물이 그 예대로부터 내려오는 추장이잖아요. 그리고 세겜 아들도 추장이란 말이지. 그러니 그 추장이 얘기하니까 야, 이거 좋은 길이다 하면서 했는데, 세상에 할례를 받고 사흘째가 됐을 때 이 아파가지고요, 이 할례하고 사흘이 되면 움직일 수도 없어요. 어떤 남자도 움직일 수도 없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세상에 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버리고, 그 하물도 세겜도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잘했다 그래, 아이고 이제 때를 만났구나 막 그러면서는 다 몰려가 가지고요, 그 세겜 사람들의 그 여인들, 자녀들, 그리고 거기 있는 뭐 모든 것들을 다 노략해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게 뭐 가족 간의 싸움인 것 같이 보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나이 많은 야곱이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자기는 이제부터 좀 편안하게 발 뻗고 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주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뭐 축복이 아니고 세상에 하여튼 뭐 자기가 태어나고 이런 일을 당한 건 처음이잖아요. 딸이 욕을 당했지요. 아이들들이 가서 살인을 했지요. 그것도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을 다 학살을 했지요. 다 도둑질을 했지요. 막 여인들을 붙잡아 왔지요. 세상에 악해도 이런 악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두목이 누굽니까? 그 두목이 야곱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야곱이 너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고 그랬더니 또 이 자식들은 또 아버지한테 말이죠. 그러면 아버지, 아니 우리 동생이 장기 취급을 받았는데 이걸 참으란 말입니까? 막 그러고 대들고 있으니까 이 또 가족이 그냥 풍지박산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가나안의 삶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네가 이게 축복의 길이다, 이렇게 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돌아온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돌아온 것이, 참 이 말에 영혼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도,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했지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면 그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몸은 나와 있는데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생을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까지도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야곱이 도무지 어찌할 길이 없잖아요. 어찌 해결할 방법도 없고, 이제는 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서 온 때로 몰려와가서 우리를 죽일 터인데 이제는 끝장이잖아요. 그야말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난 다음에
소망,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 난 우회합니까? 이제 나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한 발짝 내딛지도 못하는 이제 병신이 되었는데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그 세월이 흘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뭘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주님만을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렇게 나의 삶을 주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말이죠. 왜 잊어버렸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그래서 그 야곱이 스스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는 하늘의 문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던 바로 그곳 베델, 그렇죠? 그 베델로 가야 하는데 그냥 머뭇머뭇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구나, 이제야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얘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딴지고 무엇이고 하여튼 모든 것 다 버려라. 그러면서 너의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기 그거 보면요,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 옷도 중요합니다. 뭐 옷만 중요하겠습니까만 옷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군에서 이렇게 군복을 입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말로 이런 세상, 이런 세대에 무슨 저 고리타분하게 저런 군복을 입고 있냐 그러겠죠. 아니, 제가 봐도 그래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이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까지 군복을 안 입으면 어때요? 아무거나 입고 있으면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이 35장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게 말해요. 의미가 있죠. 그렇죠? 기왕에 입을 바해야 우리가 좋은 양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뭐 좋은 옷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님의 군사로 살겠습니다. 주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나는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의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군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군대를 데리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야곱을 마중 나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 표현을 천사들이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라, 마나임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환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렀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똑같이 행하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야곱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다시 오늘 말씀 9절에 야곱이 밧다라멜에서 아람에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이제 돌아온 거예요.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우상단지를 다 땅에 묻어버리고 오직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 아버지의 집이었던 그 베델, 하나님께서 오라고 했던 그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게 될 때 그제야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돌아왔구나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그렇죠?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세요. 이야, 이게 이제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지금 이게 지금 처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벌써 이미 수년 전에 야복 강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니 사실은요, 이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광야의 돌베개를 자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신 겁니다. 이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의 삶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밧다나람에서도 그리고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이제야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이 세상의 종이 아니란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예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소돔 고모라 그 주변에 있는 온갖 나라들과 함께 전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해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롯을 구출해 오기는 했는데 이제 걱정이 생긴 겁니다. 아니, 그 여러 나라가 함께한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롯을 건져 오기는 했지만은 그 사람들도 정말로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재정비해서 야곱에게 다시 쳐들어올 거다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 하셨던 말씀 우리가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한 것, 모든 것 다 부서지고
정말로 또다시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이 되어버리진 야곱의 삶, 야곱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다시 하나님이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야곱에게 다시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야곱이 볼 때는 이 아들들이 말이죠,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아들들이 왼수가 됐어. 아니, 또 그냥 그렇게 키워놨더니 세상에 가서 살인자가 됐어. 그렇게 해놨더니 완전히 이건 뭐 그냥 살인자도 말이죠. 요즘 한국에서도 뭐 사형제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살인자들을 뭐 어디로 불러 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랬답니다.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소하고 수리해 놔라. 그러니까 사형 제도를 집행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바짝 졸아가지고요. 지금 뭐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완전히 이제는 사형을 받아야 될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놀랍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다 끝이 났구나. 이거 나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이놈들도 이제는 끝이 났구나. 이제 이래가지고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을 수 있겠나.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너희를 통해서, 그죠? 너희 자녀를 통해서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는 이 말은 바로 그 자손들을 통해서 온 나라, 온 백성, 왕들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 아들들에게 그 땅을 준다,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예전에 그 광야 돌베개하고 잤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을 떠나가셨던 그 모습이 그대로 또다시 나타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고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똑같잖아요. 예전에, 그죠? 벌써 20년도 넘은 그 옛날에 자기가 그 돌베개 하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랬었는데, 똑같이 지금 그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그와 똑같이 다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 내가 돌아와야 돌아온 것이다. 정말로 나의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사실은 제가 요 며칠 동안에는 참 마음이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서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이게 그냥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도 몰라. 도대체 이 소리가 어디서 나나. 아무리 해도 제가 뭘 한 게 없는데 도대체
아니, 이 귀신이 들어왔나? 그래가지고, 이 스피커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온갖 일을 다 했는데도, 지지지지지지지지지, 나는 여기 있다. 있다. 아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는지요. 어제는 제가,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마이크에서부터 이게 나와서 스피커에서 연결된 저 선을 가지고, 이 선을 가지고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 귀신이 붙었나 봐야 되겠다. 제가 하나하나 그 선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선에 있는 하여튼 거기에 뭐가 걸거쳤는지, 뭐가 선이 같이 겹쳐져 있는지, 아니면 어디 뭐에 깔려져 있는지, 그걸 전부 가니까 이 선이 이렇게 가서 저리 들어가 가지고는 저리 돌아서 저쪽으로 가서 저기 저 맨 앞에 있는 스피커, 저게 오래된 스피커거든요. 저 앰프죠. 저쪽에 가서 보니까 또 저기 안에 거미줄에다가 막 또 밑에 깔려서 선이 막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낑낑 그러면서 그걸 움직여가지고서 어쨌든 손을 뺐죠. 저는 그게 뭐가 있는지 몰라요. 거기 뭐 바퀴벌레가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선을 이렇게, 맞아, 선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했어요. 뭐 고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다 했어요. 그리고는 또 이제 우리 영상 때문에 제가 어제 또 일을 한다고 여기 있는 걸 또 떼서 저걸 떼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더니 뭐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데 붙들어주는 사람은 없고,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스피커를 켜봤어요. 소리가 안 나.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소리, 지지지지지지 하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지금. 이야,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언제 귀신이 떠나갔나?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요, 하나님 아까 야곱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몸도 정결케 하고 너의 우상을 다 버리고 그걸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너의 의복을 바꾸어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옷까지 다 새롭게 하는 것이 소중한 것처럼 이 기계에도 말이죠. 거기에 있는 먼지며 거기에 있는 온갖 거미줄이며 할 것 없이 그걸 쭉 한번 정리를 하고, 이 선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 선, 그 길을 바로 이렇게 쫙 해주니까 세상에 거기에 있던 막혔던 것들이, 그 소리가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사라지는가 봐.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몰라.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더니 세상에 잡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어제 제가 우리 새벽기도팀이 또 맛있는 짜장면을 먹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 시간에 어디 있었죠? 제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나이도 나이니까, 아이고, 이제, 저보고 이제 나이가 들었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심장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러시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뭘 하나 탁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돼지 곱창 있지 않습니까? 그 심장 닥터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뭐가 있는데 원래 핏줄은 혈관은 이래 새빨간데 이렇게 아주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깨끗한 대창인지 곱창인지 그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사관님 혈관이 어떠냐 하면은 그 안에 허연 게 끼어가지고, 그죠? 이 콜레스테롤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구멍이 점점 작아져서 실제 구멍은 한 요만큼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사실은 사관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모든 어른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혈관이 막히기 때문에 그 혈관, 그걸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혈관이 어떤지 사진을 찍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진 찍느라고 제가 그렇게 늦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소중하답니다. 청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의 시온의 도로가 고속도로처럼 쫙 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 기도가 그냥 생생 하나님께 올라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딱 기도하면 기도 가지고 샥 갔다가 말이지, 또 응답 가지고 샥 내려가는데 이게 다 막혀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러면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스트로크 걸려가지고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와 똑같이 야곱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축복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 안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좀 이제 편하게 살 때가 됐다고 살아가다가 그 사달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에게, 야곱아, 너는 이제 진짜 야곱이 아니다. 너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제 너를 정결케 하고 네 삶을 바꾸고,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군사니까, 나의 자녀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의 후손들, 너의 자손들, 저 못난 아들들까지 내가 다 축복할 테니까 너는 나를 바라봐라. 내 약속 위에, 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베델이라, 이곳이 참으로 베델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도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답답한 인생, 정말로 술에 술 타는, 물에 물을 타는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언약과 말씀 위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짝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뭐가 뭔지 모르게 그저 세월만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더 이상 이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축복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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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를 다시 불러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